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아주 특별한 장소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산은 산이 아니고 어떤 신적 권위의 이런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산은 변하지 않거든요.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변함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 이걸 떠올리면 그들은 산과 연결을 시켰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산과 관련돼서 누구를 떠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모세입니다. 와우, 여러분 대단하세요. 예,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 모세는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럼 산을 떠올리면 바로 이 모세라는 존재를 그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16절을 오늘 그 생각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시죠. 그리고 갈릴리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에 어디에 다시 제자들과 만났다고 말합니까? 산에서 만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갈릴리였을까?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왜 첫 만남의 장소가 갈릴리의 한 산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하나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신과 동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의 이유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을 좀 유식한 말로 소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앙적인 의미와 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 이걸 바로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갈릴리와 이 소명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장소였다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 어부 출신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는요, 자신의 출신 고향이 이 갈릴리 북쪽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갈릴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출신과 부름받은 장소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도 보았고요, 많은 병자가 회복되는 것도 봤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천국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도 그들은 받게 된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제자 훈련을 받은 영적인 학교였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학교에서 배움을 받았고, 그 학교에서 실습을 했고, 그 학교에서 장차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온전히 깨닫는 귀한 장소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부활 이후에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실제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거는요,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예수님께 받았던 그 숙제들, 받았던 그 교육들, 이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에게 이런 거겠죠. 너희들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신앙도 다 무너졌지만 이제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갈릴리에서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소명자, 사명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갈릴리로 모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부활하고 나면 다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내가 부활했음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이 경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서 만나게 해요? 갈릴리에서.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재무장하고 그들로 하여금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뒷받침하는 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 사이에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던, 아직도 확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제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경배까지 해놓고서는 아직도 그들 가운데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들까지도 예수님은 일으키 세우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디였을 거예요? 갈릴리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부활의 확실성뿐만 아니라 주어진 소망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사명자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자고 사명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약속의 갈릴리는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갈릴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현장이 우리에게는 약속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소명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불안함이 생길 때마다, 아니 어떨 때는 무조건 그냥 그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기도를 붙잡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으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새벽 약속의 갈릴리인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중요한 건 이건데,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시고, 약속의 갈릴리인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스승이 돼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미션,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19절 상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이게 참 궁금한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모든 민족이라는 게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들은요, 보통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든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70개의 민족을 떠올렸대요. 그러니까 아마 7이라는 숫자 가지고 있는 완전성, 그리고 많다라는 의미의 10이 곱해져서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70개의 이 민족들에게만 우리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속에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땅 끝까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명령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전제가 있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제자 삼기 위한 그만한 자질과 또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너희가 먼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스승이요? 자질과 자격을 갖춘 스승이 되어서 그래야만 너희가 제자를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님의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 높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스승으로 자질과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스승의 자질과 자격의 기준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말하면 우리가 입 아프죠. 누구만큼이에요? 예수님만큼인 거예요. 예수님만큼 자질과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어떻게 예수님만큼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강한 의심과 또 강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 없음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해봤자 도저히 예수님처럼 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스승이신 예수님의 명성에 누만 끼치지 않아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전제로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내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승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땅도 굴복하고 하늘도 굴복하고 천지 만물을 통치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 있는 권세가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가 될 것이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제자 삼는 일에 충분한 자질과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누려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스승에 대해서 높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가 스승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스승이 되면 우리를 통해 그 예수님이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우리의 갈릴리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붙잡고 제자 삼는 일에 온 힘을 쏟는 생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소명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다시 한번 온 힘을 쏟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